예, 오늘 우리 성가대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약부도 넷이나 앉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셀럼에서 행사 있었잖아요. 6.25 참전 용사분들 포틀랜드와 셀럼 지역에 거주하는 거의 90세가 되신 미국분, 한국분들 해서 한 20여 명 참가를 하고 또 그 교회 교우들, 그 일반 또 손님들 해서 거의 한 4, 50명 정도가 은혜롭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마침 그때 우리 애국가를 열창하고 또 미국 국가를 열창했던 닥터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포틀랜드에서 일부러 그 행사를 위해서 이제 한국분으로서 참석을 하고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 애국가 또 미국 국가를 힘차게 아주 성악가 못지않게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부른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하죠. 유진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몇 해 전에 포틀랜드 연합성가제 때 유진 어느 교회에서 와서 하는데 그 교회는 오케스트라까지 대동하고 와서 자기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가는 포틀랜드 영락교도 없는데 어떻게 유진의 적은 그 마을에서 그렇게 하는 자기는 너무 놀랐다고 그러기에 예, 저희 교회입니다 했더니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성가대 우리 기악부가 수가 지금 방학이라 그렇겠지만 우리 학생들 정말 좋은 봉사입니다. 그 재능을 그냥 묵히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꼭 이 참석을 해서 매주마다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 학생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으면 많은 복을 줄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배운 거 그냥 묻어두지 말고 썩혀두지 말고 세상 떠날 때까지 나는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마음으로 악기 기악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거든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맥주 감사주를 지났는데 참 반년을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또 반년뿐입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 이전의 일은 또 일단 차치하고라도 교회만 두고 보더라도 우리 지난 19년째가 지금 되잖아요. 1994년도에 저희 중앙교회가 적은 수로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10년 동안을 베일힐 로드에 있는 포옥스 그레인저 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집을 빌려서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겨울에는 무지 추웠어요. 찬바람이 그냥 창틈으로 또 지붕으로 새어 들어오고 여름에는 또 덥기가 지금 여기는 그때 비하면 아주 시원하거든요. 아주 더운 그곳에서 10년 동안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주일 학생들 어쩌다가 조금 이렇게 놀다가 좀 어지놓고 주일을 지나고 그냥 돌아가면 덕달같이 전화가 옵니다. 너희 교회 제발 좀 깨끗하게 사용해라. 그게 뭐냐? 좀 닦아라, 씻어라. 그러면 제가 달려가서 월요일 나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하면 막 그것 닦고 그리고 또 어떤 행사 있어서 쓰려고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몇 시, 하루 몇 시, 며칠 동안 쓸 일이 있는데 쓸 수 있겠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스케줄을 봐야 된다. 하고는 또 이때는 안 된다. 그때는 된다. 이렇게 불편을 겪으면서 저희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배당을 가질 만한 재력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은행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돈이 1000불도 안 되고 항상 400~500불 달당하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연보를 한번 합시다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렇지만은 예배당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수없이 이곳저곳 유진을 다니면서 좀 반듯한 건물이 있으면, 아, 이거 예배당 하면 좋겠다. 아, 저기 하면 좋겠네. 그래 하기를 한 달에도 몇 차례씩을 유진 동서 남북을 헤매면서 혼자 기도하고 또 고심하고 그렇게 10년을 지났습니다. 아마 그것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건 목회자가 겪는 그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5년도, 1994년도 시작을 해서 제가 1995년도 6월 30일에 유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담임을 하게 되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2005년 되었잖아요. 2005년 9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신 겁니다. 정말 기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정돈이 돼서 실내 안팎이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건물을 사서 들어올 때는 이 원래 루터런 처치 건물이었습니다. 한 3, 4년 동안 쓰지 않고 방치한 건물이라 안에는 뭐 사방 거미줄 먼지 뒤덮여 있었고, 이 강단도 이 앞에 있는 이 무대도 전혀 다 돼 있지 않고 그냥 이 평면으로 그냥 앞에다가 의자 몇 개 놓고 그런 정도고, 의자 요거 성가대 요 의자가 바로 그때 놓였던 의자입니다. 요 한 몇 개 딱 놓여 있었고, 그 아무것도 없었고요. 밖에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완전히 풀로 된, 그냥 풀로 뒤엉킨 그런 맨 땅이 이 주변에 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으로서는 친교관은 저건 몇 년 동안 그냥 방치한 상태니까 홈리스 피플이 벽을 뻥뻥 뚫어 놓고 안에서 뭐 잠을 잤는지 아니면 뭐 음식을 했는지 온통 참 수레장을 만들어 놓고, 이 금방, 그래서 낮에 들어가도 이거 끔끔하고 겁이나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버려진 폐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때 3년 동안을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오고, 또 장로님도 퇴근하자마자 오고, 또 여러 교우들이 와서 이거 손수 우리가 다 놓고, 또 식당 건물은 안팎 벽을 전부 뜯어내고 안에 전기줄 전부 새로 넣고 지붕 다 갈고 완전히 짓는 것 이상으로 또 바닥 다 깔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동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는 여기 드리면서요. 이제 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의자, 그때는 저 의자도 뭐 앉은 남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미국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어떤 교우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자기들 교회에 쓰지 않는 의자가 있는데 필요하면 와서 보고 마음에 들면 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니 퍼스트 베프티스 처치 바로 뒤에 조만 또 교회가 하나들이 침례교 있잖아요. 그 교회입니다. 갔더니 여러분 앉아 이 의자를 창고에 잔뜩 쌓아 넣었는데 보는 순간, 아,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에서 예비했구나 해서 뭐 두말 하지 않고 마음에 듭니다. 안 된다 해도 안 돼요. 마음에 듭니다. very good 했더니 가져가래요. 그래서 이걸 뭐 싣고 해서 뭐 낑낑거리면서 가져와 넣었더니 매치가 너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없는 무에서 하나님 유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문제는 이 주차장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시하고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줄다리기 하고 땡기고 밀고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또 해결이 됐지만, 우리 본 예배당 주차장 한 서물 한 대밖에 못 세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면서 바로 이 예배당 저 동쪽으로 병원을 마주보는 거기에 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앞으로 매입하면 거기 차를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소개했던 낸시 사토라고 하는 일본인 리얼터에게 부탁을 해서 그 땅을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이 낸시가 바로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알아보았는데 이미 그 땅은 병원에서 전부 다 사놓았다. 그래서 그곳은 살 수가 없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포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마침 옆에 있는 선교원 저 집 주인을 저희가 예배당을 사고 막 이사 들어오는 날 제가 만났어요.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만나 인사하고 우리가 이 교회 인사를 오는데 앞으로 당신의 집을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한다. 당신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는 마켓에 넣기 전에 먼저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의논해서 살 형편이 되면 사겠다 했더니 그렇게 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때까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그때 사지 않게 되면 언제 우리가 사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간구한 가운데 일이 정말 순조롭게 론도 잘 되고 착착 진행이 돼서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 때 얼마든지 그 집 주변으로 한 50대 이상 더 세울 수 있으니까 합치면은 요 길 파킹 다음에는 거의 한 10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이런 장소로 하나님이 탈바꿈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단 천불의 여유가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재화 이상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일에도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의 소유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을 주시고 식당을 주시고 선교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제 이제 셀럼에 가서 행사를 같이 도우면서 어제는 그 주간을 셀럼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주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관을 해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음식을 한 2가지에서 우리 또 황건사님 맛있게 솜씨를 발휘해서 아주 감자 샐러드를 했더니 정말 인기 좋게 거의 다 나가고 또 우리 늘 하던 대로 만두도 이 추예일에 잔뜩 하고 한 2가지 해가지고 갖고 또 우리 중고 우리 학생들이 또 워십 댄서를 아주 귀엽게 잘 준비해서 그 80, 90 된 노인들 앞에서 젊음을 함께 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뜻깊은 행사였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한국 전쟁에서 그와 같이 헌신 희생을 한 이후에 어떤 분은 그 전쟁의 공포 때문에 평생을 악몽을 꾸면서 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숨을 바친 미군 5만 명이 낯설고 이름도 모를 한국에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전쟁 무수한 고아들이 길거리를 헤맬 때 여기 오레곤 출신 홀트 씨가 한국에 달려가서 고아들을 입양을 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수만 명의 전쟁 고아들이 따뜻한 가정을 부모를 새로 만날 수 있는 그 일을 했고 그 후대들이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우리 조국의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한국이 족벌 기획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족보가 뭐 중요하냐 하지만 그 가정의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그 가문 있는 집은 존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족보를 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마태복음 1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뭐 나오죠? 족보잖아요.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삭, 야곱을 놓고 쭉쭉쭉 나가는데 누가 보고도 또 족보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 민수기에 보면 수없이 많은 그 족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족보를 쓴 이유는 역사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잊지 말아라. 뭘요?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역사를 잊지 마라 이거예요. 가문 역사 잊지 마라. 더구나 믿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잊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교회에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눈앞에 이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앞뒤를 보는 사람하고 하나만 보는 사람하고는 벌써 시각의 차이가 다르죠. 요즘에 3:3D라는 그 화면 기술을 아시죠? 이거는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요즘 의학 기술이 발전된 이유가 바로 이 3D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청 촬영하면 앞면만 아니라 그거 속까지 다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데 유용되고, 우리 인간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만 보면 이건 외골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해를 못해, 믿지를 못해요. 보이는 그것밖에 아니니까. 그러나 뒤를 보는 사람, 앞을 보는 사람은 벌써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앞에 있는 세상을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세상 넘어 있는 내세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물질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유럽의 첫 교회거든요. 근데 전도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하다가 체포가 되었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간수가 그를 아주 험신 두들겨 주고, 그리고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온 몸은 피투성이고 상처투성이지만은 이제 밤중에 되어 조용합니다. 조용할 때는 기도하라. 기도할 때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 아픈 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바울 사도는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실컷 두들겨 맞고 반병신이 됐는데 원망 불평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어찌된 판인지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을 불러 제켰으니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셨겠어요? 참 너희 기특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옥터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활짝 열리고 바울 사도와 실라에 채웠던 그 쇠고령, 그 쇠 착구, 이게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급을 한 간수가 놀란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테고 날만 새면 나는 이제 죽었다. 나쁜 아내고 가족 다 죽었다. 그래서 죄수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목에 댄 거예요. 이거를 보고 바울이 달려나갔죠. 용수철 뛰듯이 달려나가서 꽉 문을 잡고는 여보시오, 왜 이러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더 놀라고 간수 더 놀라는 거예요. 도망을 가야 당연한데 도망도 안 가고 자기를 지금 목숨을 건져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극진하게 맞은 피 묻은 곳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극진히 이제 이 간수가 제수를 모시게 된 거예요. 이걸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역사를 바꿉니다. 이 상하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신분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밑에 사람에게 굴복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누가 강한 자입니까? 그냥 뭐 장자로 강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저 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속이 찬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지식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만 뭐다 하고 그거 가지고 어시되면 주님이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물론 직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충성한 이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즘 문제 누가 일으킵니까? 겉으로만 교회에서 나는 무슨 장이다 해서 이거 가지고 흔들려 하다가 교회가 시험에 들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안 되죠. 서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많은 그 연령의 차이도 많고 또 여러 신분, 여러 환경이 다 다른데 우리는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오시면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치마도 둘러주시고 주보도 나누어 주시고 빗자루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구원받게 된 가족이 누구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바울이 그곳에 전도를 하는데 루디아라는 또 여성도가 또 바울을 만나잖아요.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조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고 나자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사방 전도를 하게 되고 후에는 로마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는 항상 바울 사도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연락을 취하면서 그들을 바울을 위해서,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바울을 도웁시다 해서 연보를 모아서 보내주고, 바울이 얼마나 그 감사했던지 나를 기억하는 자들이 너희밖에 없다. 바울이 이렇게 본문에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1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해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 가령 16절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것도 또 환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두 번씩이나 우리 바울을 도웁시다 해서 물질적으로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즉 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전도한 그 일뿐 아니라 간접적이지만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서포트하고 동참을 한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어제 셀름교회에서 그 사역할 때 참 저희 교회가 주도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도와주면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몇 번이나 인사하는데 셀름교회에 대해 인사도 물론 많이 했지만 유진 중앙교회 인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매년마다 먼 거리에 오셔서 함께 도와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유진 중앙교회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들을 어제도 수없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 일할 때 꼭 내가 주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서 도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을 때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성가들을 한다, 주일학교를 한다, 중고등부, 여성교회, 남성교회 할 때 꼭 내가 회장이 되어야만 손에 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이 조직에서 맡은 분야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평범한 회원으로서 옆에 딱 회장 옆에서 또는 그 임원 옆에서 또는 그 주일학 교사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준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꼭 같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어린 소자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 다 놀라잖아요. 그 다음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섬길 때 꼭 하나님 말 만나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여기 안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잡을 수도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섬김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교회를 도울 때,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자를 도울 때 그 상이 그 사람에게도 같이 가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들을 격려해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도우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가 있잖아요. 자기가 맡았을 열심히 해요. 내가 회장 됐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딱 손을 떼는 순간은 180도 딱 돌아서 난 모릅니다. 이런 자들이 있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우리 그런 자 되지 마시고 내가 일을 맡았든 맡지 않은 나는 교회에 뭐 꼭 장로가 돼서가 아니라 꼭 교회의 집사가 돼서가 아니라 꼭 교회의 직분자가 돼서가 아니라 나는 한 평범한 신자지만 우리 교회에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 기도하리라. 그분들이 필요할 때 옆에서 내가 서포트하리라.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격려해 주리라. 말 한마디 격려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점심을 하시는 분 땀 흘리거든.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수고하시네요. 한마디 해보세요. 그것이 그 고생을 다 잊어버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오늘 점심 맛이 되게 없네. 그렇게 되면 일하는 힘이 다 떨어져요. 좀 맛이 없더라도 참 보면 맛이 정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정말 아주 특미를 하셨네요. 한 번도 먹지 못한 음식을 오늘 먹어봤습니다. 그 좋은 말 많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분들이 다음에 더 잘하거든요. 더 열심히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게 주를 섬기는 자들의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볼 때 조금 미진해 보이더라도 그거 가지고 나쁜 쪽으로 말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오늘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도 이게 섬김에 좋은 우리의 같은 입이지만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살인 사건이 났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분이 격한 말을 했다. 말을 갖다가 확 속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완전히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디 우리 교회에서는 선한 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한 말. 그 다음 격려의 말. 많은 말 중에서 그런 격려 말 많잖아요. 격려해 주실 거. 그 다음은 우리가 그 일꾼을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귀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은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또 교회였습니까? 14절에 읽자지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이 괴로움에 동참, 이 말은 수고를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섬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수고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성도와 함께 나도 그 일에 동참을 해서 좀 다른 사람들은 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뭐 저쪽에 한쪽에 가서 뭐 낮잠을 잔다. 아니면 뭐 내 즐기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참은 아니잖아요. 동참이라는 것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동참하는 이번에 그 셀렘교회 가서 보았더니요. 아주 달라진 것이 아마 보신 분은 아시죠? 정원을 참 잘 갖고 나왔어요. 한 2년 전만 해도 전 목사 우리 교회 오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놨네요. 근데 지금은 우리를 보고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근데 정말 화단을 잘 정리해놨는데 꽃들이 많고 미국 분들이 다 감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념이 이렇게 됐나요? 한 분 교우 때문입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식당을 하던 분인데 큰 식당 3개를 했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오시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시면 꼭 그 식당을, 한국 식당 그 식당에 왔답니다. 그 정도로 크게 했던 분인데 경기가 계속 막 떨어지면서 힘들어진 거예요. 부도를 맞게 되고, 그래서 다 접어버리고 자기 여동생이 사는 셀럼으로 정처 없이 오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와서 조그만 예배당, 식당을 하나 인수를 했는데 안 되는 식당, 지금은 잘 됩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팁을 전부 모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 2년 동안 투자를 한 거예요. 화분도 사놓고 꽃나무도 사놓고 거름도 사게 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 교우가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니까 교회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어, 아닙니다. 한 사람 일꾼이 있으면 족합니다. 내 한 사람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동참하는 자들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민교회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민교회 참 쉽습니다. 이렇게 쉬울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잖아요. 한국은요, 갈 곳이 너무 많아. 밤 12시에 나가면 갈 곳이 많아. 여기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곳이 이곳이에요. 그리고 이리 모여오잖아요. 앉아서 오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와서 전도해 주시오 앉아있고, 또 교환교생 와서 전도해 주시오 앉아있고, 와서 모이는 곳이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맞이하면 공원 달려가면 돼요. 그분들 집에 모셔서 한 끼 식사하면 돼요. 그분들이 필요하면 도와주면 돼. 이게 다 전도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쉬운 이 여건을 갖춘 이곳에서 우리가 평생 난 전도 안 못했다? 이게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전도 좀 하시자고요. 좀 만나거든 그냥 세상에 하지 말고 교회 나가십니까? 우리 같이 교회 나가 봅시다.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해서 최고되게 하시거든요. 좀 교회가 좀 어렵더라도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이게 아끼는, 주님을 아낀 자의 자세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그 욕을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지고 그 교회 갈 곳이 못 된다고. 그럼 그 사람 평생 교회 안 나갑니다. 다시는 교회, 이건 완전히 그 사람 실족하는 거예요. 이건 뭐 같은 거 아니, 밖에 나가서 자기 가족 욕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우리 부모, 형편, 이거 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부모는 최고입니다. 어릴 때 우리 마을에서 대판 싸움이 붙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펄펄 뛰면서 그 사람 죽기 살아 싸우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우리 부모를 욕을 해? 막 싸우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참 저럴 수 있구나. 많은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 교회를 욕을 하면 그걸 딱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분으로 그런 말 하느냐? 아니라고. 잘못된 그 소식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좋은 소문을 자꾸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할 거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요, 저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아주 맛있는 음식만 풍기면요, 그 맛있는 냄새 때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좋은 소문내라 이 말이거든요. 나거든 우리 교회 자랑하시고, 교회 집사님 자랑하시고, 우리의 장로님 최고로 자랑하시고, 우리의 권사님 둘도 없는 것을 자랑하시고, 우리의 목사님 좀 못생기지 설교자 자랑하시고, 전행하시면 이게 다 전도 연결되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동참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빌립보 교회가요, 자기들도 힘들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자주장사는 염료, 그거 받아가지고 팔 다니니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보따리 장수 있잖아요. 어깨에 지고 머리에 이고 참 힘들거든요.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더워도 추워도. 근데 이 루디아가 그런 장사를 한 분이에요. 염료를 잔뜩 머리 어깨에 지고 다니면서 이 염료 이거 좀 사시오.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옷가에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또 간수 같은 경우는 죄수들과 매일 싸우면서 그거 조금 받는 월급 가지고 또 섬긴 거예요. 그러니 쉬운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All what you need. 누가? 하나님께서 The Lord will provide all what you need. 주님은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무엇을요? 건강 주십니다. 저는 많은 교인들이 건강 때문에 일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한 몸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건강 회복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죽을 걸 한 사람이 이제는 죽기 살고 하더라고요. 이왕 죽을 몸 이제 저 사람 못 산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70, 80세도 살게 하시더라고요. 평생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건강을 드리면 하나님을 귀하게 보시거든요. 시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 내보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일생을 길게 시간을 채워주십니다. 물질 마찬가지예요. 사실 물질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힘이 나잖아요. 든든하고 걱정할 게 없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허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해 산불로 집을 몽땅 태웠던 분이 1년 동안 열심히 집을 잘 지어요. 또 이번 토탄 거예요. 이거 막는 자실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계속 나오잖아요. 벌써 사렙대 가부가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 밀가루 조금 남은 밀가루, 그런데 빵을 굽습니다. 이상한 거는요, 오늘 다 구워서 먹었는데 이튿날 또 있는 거예요. 3년 이상 동안 가뭄 다 지낼 동안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물질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자녀들 학비 반드시 주십니다. 저도 자녀를 길렀잖아요. 저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하지만 내 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제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록금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다 졸업했잖아요. 다 지금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대고 할 거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그걸 끝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주의 교회가 필요할 때 흐뭇하게 섬기고 봉사하면 그 부분을 하나님은 더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사업이 번창케 하실 것이고. 왜? 당신이 주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오인들이 빌어먹는 것을 평생 보지 못했다. 그 말씀 맞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고 그건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부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시고 재벌 중에 재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서 못 주시겠어요? 필요하면 다 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본들 욕심만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쓴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을 새기면서 빌립보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간수처럼 되기를 원하고 루디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건희군 우리